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다 보면은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되었느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접근법,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 그것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선포했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조금 더 쉬워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더 쉽게 이 4차원의 영성이, 그리고 조금 더 접근성 있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접근법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있는, 이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생각, 이거를 삭제를 해야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정도의 어떤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완전히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분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떠올리는 그런 건데 이게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앱 있잖아요. 그 앱이 소프트웨어인데 여러분들이 그게 필요해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쓰다가 이게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삭제를 시켜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삭제를 시키지 않고 계속 그 소프트웨어 앱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깔고 저거 깔고 막 오만가 때만가 다 깔다가 나중에는 그 캐시가 막 들어오고 막 그렇게 되면서 핸드폰이 어떻게 돼요? 느려진단 말이에요. 과부하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굴려야 할 앱,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계속 느려지는 거예요. 나는 잠시 핸드폰에 들어가서 뭐 하나를 보면 되는데 그런데 내 핸드폰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좀 더 사양이 좋은 핸드폰, 용량이 높은 핸드폰으로 자꾸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물론 한 앱이, 한 소프트웨어가 그 메모리가 훨씬 뭔가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커지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만 시켜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거를 삭제시키지 않아서 나중에 컴퓨터가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도 모르는 무의식에 깔린다라는 겁니다. 그 무의식에 깔려서 나를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이 하드를, 내 몸을 무겁게 만드는 건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이 제대로 뭔가 작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접근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미소 전도사님 노트북이 있는데 집에서 언제부턴가 이 노트북이 자꾸 메모리가 가득 찼다고 뭐 하드를 컴퓨터를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메모를 자꾸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짜로 들어가 보니까 드라이브 안에 이게 빨갛게 다 가득 찬 거예요. 근데 뭐가 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찰 이유도 없고. 근데 계속 차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핸드폰이랑 노트북이랑 동기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찍는 사진이 전부 다 그대로 노트북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찍는 거,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사진을 계속 찍고 귀여운 물건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계속 찍고 그마다 전부 다 계속 노트북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계속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노트북 안에 내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얘가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자꾸 빨개져 있고 자꾸 뭘 삭제하라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건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바로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쌓여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과부하가 걸려서 내가 정상적인 이 사용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접근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므로 이걸 컴퓨터로 비교를 하자면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여러분들 그냥 마인드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 그 부정적인 소프트웨어를 여러분 삭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소프트웨어 취급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안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해야 됩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안 하는 어느 날 내가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 끝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삭제를 시켜야 여러분 거기에다 뭔가를 넣을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넣는 건 둘째치고라도 그거를 삭제시켜야 우리가 올바로 돌아가는 건 거예요. 이 무의식,
이 잠재의식, 이 마인드는 여러분 생각하는 곳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곳이 생각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을 움직여야 하는 그곳에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것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것들, 여러분 마음 속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는 삭제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뭐 불안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합리화나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또는 우울감이나 또는 질투심이나 이런 모든 부정적인 이 마음들이 다 삭제해야 할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 그 불신은 부정적인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거는 뭐죠?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DNA의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삭제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내 무의식을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울감 이런 것도 여러분 우울감은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걸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춘기를 겪었고요. 그리고 이제 갱년기 끝인 것 같은 이제 그 갱년기 마지막인 것 같은 그러니까 절정에 지금 확 올라가 있는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이라든지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더 심한 극에 달아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갑자기 너무 불안한 마음, 심장이 정강이까지 내려갔다 올라온다는 그런 마음. 이게 옛날에는 무슨 뭐 그런 게 어디 그렇게 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불안해요. 근데 왜 불안한지 몰라요.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그 불안증이 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이 불안한 감정이 부정적인 생각을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몇 년째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시달리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울감 이거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이 우울감 또는 이 우월감 나는 이런 우월감 나는 괜찮지 난 잘하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자기 합리화 우월감 이거 여러분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접근법이 에이 그건 별로야 에이 그건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했던 것 옛날의 것을 버려야 되는데 왜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접근법에서 이 나의 옛 경험과 생각들을 지우는 게 더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 너무나 빠른 속도로 새 시대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옛날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옛날 것을 지워내고 없애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지금 이거 테이프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글 작업해가지고 그 출력해서 A4로 출력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글로 써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컴퓨터로 출력시켜서 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창 워드 작업을 해서 그 종이를 뽑아서 설교하던 시절에 탭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고 생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에이, 그 탭 그런 거 뭘 써? 그런 거 그거는 쓸데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쓰지 않고 있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문서 작업 문서로 하고 있겠죠. 이것이 좋고 나쁨을 정확하게 따져볼 수는 없는 거지만 이 새 시대의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옛 것을 고집하는 게 좋은 것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볼 때 옛 것을 고집하는 것이 여러분 나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접근법은 뭐냐면 이 이건 동기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동기화가 돼야 돼요. 세상과 동기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세상 가운데 나갈 수가 없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동기화가 세상 쪽에 타협을 이루어 간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알고 세상을 읽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세상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여러분 매몰차게 한번 선포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뭐 그 사람의 어떤 취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면 좋아하고 어떤 말을 하면 싫어하는지 그런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연애랑 똑같은 거예요. 연애할 때 내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이 사람이 좋아하고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해. 그럴 때 여러분 기분 나빠하는 말을 그냥 합니까? 연애를 할 때? 그래서 기분 나쁘면 어떻게 헤어지겠죠. 끝나겠죠. 여러분 그나마 결혼에 꼬리를 할 수 있었던 건 마음이 맞아서잖아요. 뭔가 맞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맞는 게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준 배필이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너무 싫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는 성경에 아무리 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배필 중에서도 너무 싫은 상태에서 결혼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을 읽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를 하는 마음과 같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같은 선상에 있는 정성이라는 거죠. 세상을 읽어야 되고 세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질을 바꾸지 않고 본질을 흐리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자신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접근법을 알지 못하니까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죠. 옛날 방식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옛날 방식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는 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덤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받는 덤인 거예요. 여러분 덤에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너네 돈 잘 벌어서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거 그거 다 11조 하고 그거 다 헌금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기 10분의 1을 11조 하고 있잖아요. 10분의 9를 11조 하고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거 여러분 그거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이 축복은 덤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받는 덤. 여러분 덤에 만족하고 덤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덤에 만족하고 덤에 안주하고 있다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어떤 모양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가 없는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목소리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그들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접근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멈춰져 있구나. 우리 교회에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여러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 복음의 새로운 접근법 이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옛 복음에 전하는 방법은 버려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니 어떻게 돼요? 옛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해야 우리가 새로운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전하던 방식으로 계속 그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인데 그걸 계속 안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데 새로운 접근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지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무의식 속에 깔려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무의식 속에 깔려 있는 것, 지금까지 말했던 불안, 염려, 두려움, 합리화, 열등감, 우월감, 우울감, 질투심, 이런 여러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우리 무의식에 깔려 있는데, 이 깔린 것들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한다, 이 세상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한다라는, 이것이 내 부정적인 내 무의식이, 내 부정적인 잠재의식이, 내 부정적인 마인드가 내 바라봄의 법칙을 계속해서 도끼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서울대 갈 거야. 내가 지금 서울대 갈 거야 하니까 좀 우습잖아요, 그죠? 예를 드는 거니까. 나는 서울대를 갈 거야 라는 목표를 딱 세웠을 때, 만약에 내 무의식 가운데에서 이게 되겠나?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나? 안 될 거야. 이거를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안 하고 딱 끊는데 내 무의식이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잠재의식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 갈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거를 내 무의식이 안 될 거야, 내가 할 수 있겠어, 이걸 자꾸 말은 안 하지만,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만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는 그 상태, 이런 생각이 무의식에 깔려 있어도 여러분, 난 서울대 갈 거야 하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의식 되겠나? 안 될 거야. 내가 어떻게 해? 라는 그 무의식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서울대를 갈 거야, 서울대를 갈 거야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무의식 가운데 내가 안 될 거야, 내가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서울대 갈 목표를 맞추지 않아요. 입으로만 선포하는 건 거예요. 정말 내 무의식에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잠재의식, 나의 마인드에 있는 것이 내 바라봄의 법칙을 방해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내 무의식의 이 부정적인 생각은 아무리 입으로 선포를 해도 안 되는 건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무의식을 재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100% 중에 3%라 그러죠.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경을 알고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4차원의 영상을 우리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라봄의 법칙을 하는데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는데 100%가 다 못하는 거, 몇 퍼센트 하는지 통계가 없어서 모르겠네요. 세상 속의 끌어당김의 법칙을 기준으로 본다면 내나 신앙 안에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100% 중에 3% 정도 될까 말까 하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그 바라봄의 법칙, 거기를 사용하는, 거기가 바로 4차원의 영성, 거기가 바로 생각인데, 거기가 바로 무의식의 장소, 잠재의식의 장소, 내 마인드의 장소, 거기가 청소되고 수리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바라봄의 법칙을 끌어당기려 해도 안 되는 건 거예요. 말로는 긍정을 말해도 나의 무의식의 바탕이 부정적인 생각이면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라보아도 그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을 바꿔줘요. 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 장소가 나의 무의식, 나의 마인드, 나의 잠재의식, 거기가 어디다? 4차원의 영성의 생각의 장소다. 그러니 거기 있는 것을 갈아엎고 바꾸어야만 이 바라봄의 법칙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4차원의 이 영성, 4차원의 영성의 원리였던 건 거예요. 계속 바라보는데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 되는 것, 가끔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을 하기도 전에 무언가가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기도하라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이미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거라는 그 사실은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 그래, 우리는 해방될 거야. 우리는 포로에서 풀려날 거야. 우리는 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4차원의 영적인 원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그것이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의 이 근원이 되잖아요. 이거 뭐예요? 긍정이고 소망이고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긍정이고 소망이고 창조잖아요. 그러니 우리 생각, 우리 무의식, 우리 잠재의식, 우리의 마인드가 부정적인 요소를 다 삭제를 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긍정의 마인드, 하나님의 창조의 잠재의식,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각 안에 깔려있게 되면 여러분 그 상태에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의식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선명하다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내 무의식이 어떠한지를. 예를 들자면 이런 건 거예요. 영환이가 자기 MBTI가 INFJ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아지는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검사를 우리가 해줬잖아요. 해줬더니 뭐 빼고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I 빼고 I가 내향형이잖아요. 내향형인 거 빼고 그 다 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게 너 T야? T냐 F냐 하는 거 있잖아요. 너 T야 F야라고 하는데 며칠 전에 금요일 날 언제 식사를 하는데 저 F거든요. F적인 성향이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T적인 성향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T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 그 매형이 면접을 본다 그러는데 뭐 면접 듣자마자 딱 그랬거든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면접을 본대요. 그래서 그러면 홀피물지 않을지 모르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면접 본대?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무슨 면접 본대? 했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그거를 면접을 본다는데 그걸 안 물어봐? 라고 했는데 전사님이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누군가가 네가 누군가에게 저 면접 봐요 라고 할 때 무슨 면접 보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에 안 물어보는 거에 별로 상관없는 그런 성격이냐? 그렇다. 그게 T인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를 물어봐줘도 안 물어봐줘도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게 T인 거예요. 근데 F는 물어봐주기를 원하는 그게 F인 거예요. 그대로 이제 자기가 T 성향인 게 그 자리에서 T, F가 그대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대화를 하다가 야 너는야 이러는데 그게 얘가 T고 제가 그 T, F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이렇게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T 성향을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이런 무의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무의식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네, 어머 세상에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아이고 이거 필요 없는 것들 하고 걷어내고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 무의식이 거울을 보이는 그런 선명함이 아니라 연못이나 이런 연못과 호수에 보면은요 이렇게 물이 있을 때 낮에는 비치지도 않을 것이고 밤에 같은 경우에 내 얼굴이 흐릿흐릿하게 비칠 수 있잖아요. 자세히 봐야 내 얼굴인 자세히 봐야 뭔지 알겠는 그런 거. 우리 무의식이 이와 같다는 거야. 내가 나의 무의식을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내 무의식이 내 잠재의식이 내 마인드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성격이지.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성향 뒤에 깔려있는 내 무의식은 정반대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우리가 있다는 거야. 근데 무의식은 특별히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잠재의식, 내 마인드는 생각보다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더 답적인 걸 찾아가는 거야. 이상적인 걸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인 거야. 우리가 배운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A야.
라고 했을 때 그렇지, 그건 A지. 그런데 내 무의식은 사실은 그게 C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게 A라고 배우면 내가 C이고 싶지만 그걸 A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내 무의식인지 착각한다라는 거죠. 이런 무의식의 공간이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을 이루려고 한다면 나의 무의식, 나의 잠재의식, 나의 마인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메타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인지가 뭐냐면요, 심리적으로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을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인지에 대한 인지라는 표현도 쓰고요, 자기 인식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자기 감시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인지에 대한 인지, 자기 인식, 자기 감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게 바로 메타인지인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지, 내가 왜 이렇지, 나를 내가 감시하고 내가 나를 인식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 위에 그 인식에 대한 인지를 내가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게 메타인지 과정인 거죠. 메타인지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를 관찰하고 발견하고 통제하는 그 정신작용을 내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메타인지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예요. 자신을 스스로 메타인지 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소망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셔서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꿈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이런 메타인지를 통해서 나의 무의식, 나의 잠재의식, 나의 마인드가 제대로 세팅이 되어지고 바라봄의 법칙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메타인지를 통해서 나의 믿음 상태가 어느 선에 있는지도 여러분 점검이 가능한 거예요. 이와 같이 제대로 된 마인드 없이, 제대로 된 내 마인드 없이, 제대로 된 내 잠재의식, 무의식 없이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요,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왜 미국으로 가지 않느냐며 화를 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국제선 비행기를 타셨어야죠. 맞죠? 그런데 나는 국내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내 의식은 미국행 비행기인 거예요. 어이씨, 미국에 왜 안 가? 미국에 왜 안 가요? 이런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 거예요. 내 무의식이 국내선이냐, 내 무의식이 국제선이냐, 이게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타인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정적인 요소들이 삭제되어지고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창조적인 그 무의식, 그 마인드가 내 안에 들어와야 이게 국제선인지 이게 국내선인지 제대로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라, 그런 말 했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대적하라는 것이 바로 이 무의식, 이 잠재의식, 이 마인드를 재정비하라는 건 거예요. 네 마인드 안에, 너의 잠재의식 안에, 너의 무의식 안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무의식이냐? 네 무의식이 그러하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래, 4차원의 영성에서 바라봄의 법칙을 하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을 하라 그랬어. 이거 사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탁 닥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을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했지? 막 이걸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무의식은 뭐예요? 내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내 경험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라. 그 4차원의 원리를, 그 4차원의 영성을 이루고 바라보며 법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쯤에서 우리 각자의 무의식, 잠재의식, 마인드를 재정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인드 안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장착되어 있는가?
내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장해야 되는 그게 내 무의식에 장착되어 있는가? 모든 상황 가운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니까요. 괜찮을 때는 긍정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 탁 되었을 때 먼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깨달아지면 다시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 긍정적인 생각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빨리 찾아가지 못하고 있으면 헤매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주저 앉아서 막 헤매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럼 이거 뭐죠? 바라봄의 법칙이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계속 헤매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거죠. 아, 이거구나. 이 무의식, 이 잠재의식, 이 마인드가 재정비되지 않으면 바라봄의 법칙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무의식에 깔려있는 부정적인 생각의 소프트웨어를 삭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부정적인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는 그곳에 믿음이 바탕이 된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야 합니다. 비워지고 난 다음에 심어야 돼요. 여러분, 귀신도요, 쫓겨나가고 나면요, 그 안에 우리가 말씀으로 심겨져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길로 다니다가 7 귀신을 끌고 들어온다 그러죠. 우리가 부정적인 거 뭐야? 어두운 거 뭐예요? 사단의 것. 그걸 비워냈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면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도 우리 속으로 파고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소프트웨어를 삭제함과 동시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바탕이 된 그 긍정적인 마인드, 하나님의 말씀 계속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있잖아요. 막 3시간, 4시간, 5시간씩 기도하지 못하더라도요, 하루에 1시간씩,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1시간 반씩,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2시간 정도씩 이렇게 하루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은혜인 건 거예요. 욕심내지 말아야겠구나. 막 하루에 막 금요 무슨 예배 막 3시간 막 말씀 찬양 기도 막 3시간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을 기도하고 매일을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걸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일반적인 긍정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바탕이 된 긍정의 마인드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바로 4차원의 영적인 바로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 긍정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믿음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 무의식, 우리 마인드, 우리 잠재의식에 심어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하는 현실을 만드는 해답은 진짜 바로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그 정신 세계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의 장소, 그 생각의 장소가 바로 무의식, 잠재의식, 내 마인드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내 안에 바로 해답이 있다. 내 안에 이 무의식, 내 잠재의식, 내 마인드 안에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긍정의 요소를 넣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 마인드를 이제 재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심어 넣으려고 할 때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대치되어질 때 그거 어떻게 돼요? 삭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막 교회 다니고 있고 주일 성수, 여러분 이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뭐 주일 성수 빠지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기본인 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믿음의 세대에서 해오고 있는 것들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기 지금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 세상 속의 사람들과 뭔가 이게 대치되어지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짜 내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내 삶의 선택과 집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 잠시 하나님의 말씀이 옆으로 비켜있고 내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 사람들의 어떤 맞추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메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 4차원의 영성을 움직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밑작업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목표 쓰기를 하고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무의식, 이 잠재의식, 여기를 여러분 날마다 깨끗하게 다듬어 가야 돼요. 언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 거기에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올지 여러분 스스로는,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 교만입니다. 그 교만 삭제시키세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기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고를 드립니다. 이제 메타인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무의식, 잠재의식, 마인드에 어떠한 생각들이 깔려 있는지를 항상 들여다보세요. 항상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지 않으면 소재할 수가 없어요. 해야지 하는데 들여다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기도 시간에 많이 이루어지죠. 기도 시간에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많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핸드폰이에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릴스, 쇼츠 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짬나는 시간마다 그런 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짬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시간인데 내 무의식과 내 잠재의식을 재정비하고 소재하고 수리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전부 다 핸드폰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건 거예요. 이 사단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도구가 바로 이 핸드폰. 예전에 TV라고 했죠. 그 미디어가 이제 우리 손 안에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적으로 여러분 핸드폰을 내려놓고 차라리 멍청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멍청하게 있다 보면 내가 생각을 하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 멍청하게 있고 생각을 아무 생각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아우 지겨워 뭐해 하면서 핸드폰 쳐다보잖아요. 그게 바로 내 무의식, 내 잠재의식 이걸 방해하는 거고요. 그 정리할 시간을 방해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진짜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핸드폰을 정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이 영적인 근육을 다 뭉개뜨리는 거예요. 육적인 근육이 없어도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못 사는데 영적인 근육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똑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핸드폰이 바로 여러분 잘못 사용하면 내 영적인 근육을 다 풀어놓는 건 거예요. 핸드폰이 여러분 뭐 사단의 무기다. 맞아요. 사단의 어떤 그거다. 근데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는 내가 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걸 제어하지 못하는 내가. 제가 항상 그러죠. 얼마든지 봐라. 해야 할 건 해라. 그거 해야죠.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 그거는 어느 정도는 통해요. 어느 정도는 치워야 돼요. 어느 정도는 치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치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문제의 허들이 다 없어져 있냐고요. 아니에요. 뛰어넘어야 돼요. 핸드폰 하나 뛰어넘지 못하는데 문제의 허들을 어떻게 뛰어넘어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단이 주는 바보 같은 생각인 거예요. 내 핸드폰 하나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그거를 그렇게 나는 안 되는 게 왜 안 돼? 왜 네 입으로 네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우리 이렇게 바보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꾸. 얼마든지 하세요. 핸드폰은 넷플릭스 얼마든지 보세요. 티빙, 웨이브, 영화 얼마든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걸 하세요. 우선순위 해야 할 걸 하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루 이틀 휴식 있습니까? 그때 취미생활 영화 몰아보기 좋아하십니까?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나 제어를 하세요.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만이 여러분 능사가 아니라 세상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질 때 그런 것들이 핸드폰이 제어가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의 허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의 허들 앞에서 내가 핸드폰 보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회피예요. 내 문제의 허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회피라는데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영상, 도파민 약박한 걸로 도파민 중독 만드는 그런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문제의 허들은 그대로 있고요. 내 마음은 무거워요. 그럼 어떻게 다시 핸드폰을 드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마약이지 그럼. 사단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이걸 제어하지 못하고 넘어진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무의식에 깔려있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든 사단이라는 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되고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려 부셔한다고 핸드폰 부시라는 게 아니고 사단을 때려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핸드폰 때려 부실라 그게 아니고요. 핸드폰 비싼 걸 차라리 파세요. 그거는 비싼 거를.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무의식을 메타인지합니다. 우리의 이 잠재의식, 우리의 마인드를 메타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 가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접근법. 그러니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 이게 바로 4차원의 영성인데 이 4차원의 영성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무의식, 우리 잠재의식, 우리 마인드를 메타인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은데 진짜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쫙 안 달라붙는다고 해야 되나? 세상 말 지금 메타인지가 세상적인 표현이죠. 끌어당김 없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표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꾸준히 보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답은. 많이 보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때를 따라 연구를 해야 그게 안에 쑥 들어오는 거지. 아무 때나 맨날 연구한다고 해서 성경 읽기가 힘들어요. 성경 계속 읽으면요. 나중에 그게 그냥 풀어져요. 정말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이 4차원의 영성이 우리에게 가동되기만 하면 우리의 꿈과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삶과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먼저 스스로 메타인지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의식 해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 무의식 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삭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시각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받아들여야 할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